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꼭 안 해주셔도 우리 그 일본에서 오늘 또 들어와 주셨네요.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름도 바꿨습니다. 나영분. 반갑-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일본에서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하고 도와주시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아, 네. 저희 계속 지금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제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항상 일상생활의 언어와 제가 조금 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솔직하게. 그래서 일상생활과 멀어졌을 때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더 좋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어떤 학자가 말하는 어떤 번영된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좋은 삶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고 하루가 정말로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낭만적인 이야기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내 삶과는 정말 내 삶에는 실현되지 않는 어떤 그냥 이상적인 비전, 우리가 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만 머무는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진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비전과 꿈 없이 사람이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화를 시켜서 모두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이 책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간적으로도 멀고 이때 당시의 문화와 이때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답변이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살인이 가득했고 살인이라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란 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사랑하다 못해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을 모든 생명을 사랑해서 공존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그 좋은 삶, 그 좋은 비전을 받았을 때 자기의 삶과는 동떨어졌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가 그거를 믿고 아,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준 약속, 하나님이 어떤 보여줬던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진 좋은 삶이라는 나만의 정의. 어떤 사람은 건강한 거, 안전한 거,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나만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좋은 삶을 향해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생각하는 번영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것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야 SNS를 통하여, 많은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좋은 삶이고, 이렇게 해야 네가 정말 이 인생과 이 시대를 즐기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많은 옳은 방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선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는,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친절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무엇을 준다고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싶어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다른 역사학자들의 공부보다, 다른 심리학자들의 공부보다,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말보다, 뇌과학자의 말보다 옳다고 내가 마음에 여겨질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머리로서 지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그냥, 아, 그렇지. 저것도 한 좋은 말 중에 하나지. 저것도 맞는 말이지라고만 생각했을 때 신앙과 나의 삶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특히 저 같은 이제 교역자는 그런 부분이 항상 힘든 부분인 거예요. 읽는 책은 계속 많아지고 알아가는 건 많아지지만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경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다행히도 조도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었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계속해서 봐오셨던 그 어떤 습관 그리고 봐오셨던 그것을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갈망하시고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깊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거 다 네, 잘 들어달라고 하는 조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해서 복음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쌓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언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내용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약을 다 보는 건 아니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을 보면서 언약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관통했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 청년선교회의 모든 분들의 삶에서 답이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질문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사회에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회귀하면서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다시 이해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맺는 언약들이 있고 부족끼리 맺는 게 있었고 국가가 맺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혈족이 하는 사람들을 혈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영역과 또 이제 자기의 편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처럼 이제 하기로 맹세를 했고 또는 형제처럼 하기로 맹세를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면은 동등조약은 무엇이냐면 동등조약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처럼 형제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등조약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언약의 대상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복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건 하신 거죠. 어, 복을 주셨을 때 참고로 말했던 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어, 다시 한번 약속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번성하라고 네, 잠시만요. 네. 그 중에서 충만하고 이제 같이 지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들을 잘 이해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동의한 크리스찬은 행동하는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자연을 지키는 일이겠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만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에서 함께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는 약속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노아의 상황과 그 언약의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종주봉신 조약을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이거는 형제 조약과 달라요. 종준본식 조약은 이때 당시에 한 나라와 한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나라 그 최종병기 활에서 제가 제가 이과라 문과 여러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원나라한테 그 머리 막 땅에 막 몇 번 박고 막 그랬던 그 왕이 누구죠? 그막
바닥에 막 박아가지고 몽골 쪽에 당해가지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종주봉신조약이 그런 거예요. 예, 문과가 없으신가?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한 나라와 나라가 한 명은 주인, 한 명은 어떤 노예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그 노예의 조약의 어떤 핵심은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거 플러스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다른 나라를 섬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그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백제 고구려 신라로 얘기하면 백제가 고구려와 편먹기로 해놓고 종주봉신 조약을 만약에 맺었는데 신라한테 은근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이제 이 조약이 깨지는 거죠. 그런 조약들이 이때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때 서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와 아들이라고 부르고 서로를 주와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뭐랄까 노예 나라? 이 이제 나라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켜주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된 나라가 이제 봉신 나라, 그러니까 봉신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자꾸 제가 말을 찾는 건데, 노예 나라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주고 하는 그 부분, 그 믿음, 그거를, 그리고 거꾸로 이 노예 나라가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고 또 모든 것을 막 다해서 섬기고 다른 나라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때 이 신뢰 관계에서의 신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 인애, 자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떻게 맺었냐면 언약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항상 자르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맺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자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확증물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증거가 필요했고 항상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그 사이로 노예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의 문헌을 보면 이름도 어려워요. 주전 8세기 왕 아수르 왕 아슈르니라니 5세가 아르파드의 마티일루와 맺은 조약을 그 돌판에 있는 것을 탁본을 떠서 이 글씨를 본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은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제 노예의 나라가 그 동물 사이를 지금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노예의 나라가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쪼개져서 반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양의 머리,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머리이고, 나의 아들들의 머리이고, 그 귀족들의 머리이고, 이 땅의 백성의 머리라. 만일 내가 이 조약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면, 이 수량의 머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그 입속에 놓이는 것 같이 내 머리가 쪼개지고 내 아들들이 쪼개지고 내 백성들이 쪼개질 것이라고 이거를 지나가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어기면 죽는다. 라는 마음들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피의 길을 지나가는 어, 네, 굉장히 사실 굴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없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인데요. 예레미야 34장에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똑같이 언약을 맺은 걸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말을 실행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으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그 둘로 쪼개진 그 송아지처럼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왜냐?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는 거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아주 자연적으로 그리고 많이 행해졌던 언약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12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해준 복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불리고 뭐 그런 복이 아니라 민족이 많아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하나님은 이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15장 이게 전체거든요. 아, 전체는 아니구나. 네. 전체 아니네요. 전체네요. 네, 전체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기를,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하길 원하는데, 우리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이 한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람님이 한번 1, 2,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좋습니다. 1, 지금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아까 12장 1절을 보여드린 이유가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뿔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좀 살짝 이렇게 뭔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거 자식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자기의 하인, 자기가 가장 믿는 신뢰하는 하인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엘리에셀을 장자를 삼겠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4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한번 4, 5, 6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네 하인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르되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여기서 놀라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심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인격적으로 그래 네가 못 믿겠니? 그러면 봐봐 내가 한번 별을 보여줄게. 이것처럼 많게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약속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안에 작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뒤에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성수 형제님이 7절, 8절, 9절을 혹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6절을 통해서, 아, 아브람과 나의 사이에 굉장한 신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어, 이런 게 나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알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비둘기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딱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겠다, 지금. 음.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인과 노예의 계약을 맺겠구나. 네. 하나님은 나에게 땅과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노예와 주인의 조약을 내가 맺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걸 읽었을 때 이 사실 성경이 번역이 다이나믹이 없어요. 다이나믹이 이거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 아무도 책 안 사요. 근데 대한성서 공회에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번역해도 이게 경전이니까 살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이때 구절에서 아주 긴장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아, 이거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똑같구나. 다른 나라들과 똑같구나. 주인과 노예의 계약을 맺으려 하는구나. 약간 실망과 함께 확증의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13, 14,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조건들이 나와요. 근데 약속의 조건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약속을 맺을 건데 지금 재물을 가져와. 너랑 나랑 노예와 주인의 계약을 맺을 건데 내 약속은 400년 후에 진행이 돼. 400년 후에 땅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하나님 이게 무슨 이면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게 이게 뭐 임금 거의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계약하러 갔는데 회사 사장이 임금 협상할 때 내가 임금을 400년 후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0년 후에 준다고 하면 아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계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 17, 18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보은자매 우리 16, 17, 18절 한번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지금 15장 17절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노예와 주인의 계약을 맺는 중이었는데 누가 그 쪼갠 사이로 원래 제가 지나간다고 했죠? 노예된 사람이 지나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것을 어기면 이 양들과 이 소처럼 쪼개지겠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치욕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17절에 그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 불이라고 했을 때 횃불은 우리가 불을 전도사님 불을 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로 많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버렸을 때 그 확증을 불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정말, 사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얻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얻고,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확신 중에 확신 중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신이고 어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뭐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약간 슈퍼맨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고 정말 능력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막 불릴 수도 있고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본인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런 언약을 맺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가진 선풍도 찬양을 사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물 섞인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신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그런 신은 없죠. 어, 진짜 우리와 하나님이 맺고 싶어 하는 그 관계,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방향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힘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찍어 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압박받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하시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쓰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 중에서도 더 신뢰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사이에 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것이 여기가 왜 이런 쭉 나오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을 받은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을 여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모세도 이어지고 모세의 그 가나안 땅 출애굽을 통해서 다윗도 이어지고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가요? 약속은 주고받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걸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여기서 이 지금 약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대생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주기만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의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나 신약의 저자들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로마서 4장에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 아까 읽었죠? 5절, 5절, 5절. 무뼈를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만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 언약으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됐다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제가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하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만약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의 딱 한 가지의 어떤 우리가 줬으면 좋겠는 그 담보물은 헤세드였던 거예요. 언약적 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방법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편한 방식,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약속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굳이 그 노예의 길을 지나가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본인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 아까 말한 12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막을 거였으면 그가 계획하시고 있을 터가 성을 바라였음이니라. 어,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첫 번째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계속해서 유지한 사람, 헤세드를 계속해서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냥 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압제와 모든 부정함과 모든 부당함과 또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의 낮은 자와 외톨이와 울며 긍휼을 구하는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강자의 하나님이 될 때가 사실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주고 그냥 그런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구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듣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것을 단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일부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어.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거야. 나에게 뭐 재산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항상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 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나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더욱더 건강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묘하게 다르죠. 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함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노아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넣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될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 아, 자, 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적 신이 헤세드를 지키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걸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심판한다고 겁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때도 있고 안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유를 가지고 튕겨나가요. 하나님은 또 어르고 달래고 니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 언약적 신의는 신부와 신랑 같은 건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르게 이렇게 하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어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을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다시 수정되고 어그러지고 수정되는 계속해서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중간기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약속대로 어떤 것들을 쪼개세요. 어떤 분을 쪼개세요.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쪼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심지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키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회개죠.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구나라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회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쪼개지면서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인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개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게 될 때 그 상응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난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물이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약속의 표징이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까지가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볼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담보물은 무엇인가? 내가 아브라함이 땅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약속을 맺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것이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